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신앙은 이분하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목표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리의 기본이 그 재료를 이분하게 익히는 것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부터 이분하게 쌓아 올려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6주간의 시리즈 기간 동안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가다듬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이분하게 익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이고 밀접한 주제인 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년에 딱 2번 돈에 대한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체감적으로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2번 해요, 2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워낙 이렇게 예민하니까 돈에 대해서는 저 목사님 돈을 왜 이렇게 설교 많이 하겠지만 사실 1년에 딱 2번 합니다. 이 돈에 대한 말씀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늘 숫자를 정해놓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늘 돈 때문에 울고요. 돈 때문에 웃습니다. 나아가서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어요. 우리에게 돈은 인생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살다 보면 나를 위해 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위해 내가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우리는 한시도 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겐 늘 돈이에요. 돈.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꽉 채우고 있으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제가 꼭 1년에 2번은 적어도 2번은 재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은 의외로 돈에 대한 수많은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흔히 믿음 혹은 구원 혹은 사랑 이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야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이요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단어는 돈,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214번 언급하고 있고요.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524번에서 많게는 697번까지 언급합니다. 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번역본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 몇 번을 언급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3000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 말에 순종을 너무 잘해요. 아무도 안 놀래네 진짜. 무려 3000번.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단연 믿음, 구원,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그것들보다 무려 5배에서 10배 이상 재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그만큼 우리가 재물에 대해 알아야 할 성경적인 교훈, 성경적인 가르침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재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재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그리고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대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혹은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든지 둘 중 하나의 삶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느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번째 본문 말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정말 단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세 복음서 모두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은 흔치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무 큰 이슈였다는 거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딱 두 마디를 하거든요. 그는 큰 부자였고요. 또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자라온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평생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거든요. 율법에 기록한 거 제가 여태까지 다 지키며 살았거든요. 근데 혹시 구원받는데 부족한 게 또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거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것은 곧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혹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이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곧 이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결국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죠.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고 증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요, 한 가지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되 올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나도 예수님 제자하고 싶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 예수님을 믿겠다면서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엄청났어요.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찾아와서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들은 여전히 그 죄악된 옛 습관에 따라서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확증하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요, 이게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검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책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요, 그들은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삶의 변화였어요.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그 땅에 씨를 뿌릴 때요, 이게 살아있는 씨앗인지 죽은 씨앗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심어서요, 그 씨앗이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살아있는 씨고요,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죽은 씨앗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종교란에 기독교에 딱 이렇게 V체크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진짜처럼 보여요. 너 종교 뭐야? 나 교회 다녀. 나 기독교야. 다 진짜인 줄 압니다.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여전히 죄에 빠져 그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삶 속에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 삶이 성도답게 변화되는 삶,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나의 내면의 확신과 더불어서 외적인 삶의 변화로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의 변화, 곧 구원의 증거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재정 생활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결국은 우리의 재정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 생활 패턴,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돈과 연관이 됩니다. 이 말은 곧 돈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 복음이 심기고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당시 삭개오는요 세리였거든요. 그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다 거두면 어디에 조공을 드려야 돼요? 로마에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일을 하는 세리는 매국노다, 이렇게 매국노 취급을 했고요. 자연히 세리였던 삭개오는 사람들의 미움과 비난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삭개오는요 내가 살 길은 내가 더 많은 돈을 쓸어 모아서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큰 부자로 거듭나는 것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요,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서 막 재산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여리고라고 하는 한 큰 도시의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와 권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욕할 수 있을지언정 그의 앞에서 대놓고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삭개오는 점점 더 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돈이야말로 자신을 지켜주는 신이자 자신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주인이 되어버린 셈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가 아직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에게도 아직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진정으로 구원해 줄 이는 돈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나 자신, 예수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삭개오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반응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요 급변하기 시작해요. 그냥 조금씩 변화된 게 아니라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돈에 살고 돈에 죽던 삭개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딱 그 시점부터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눈여겨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삭개오가 느닷없이 갑자기 자기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삭개오를 향해서 너의 재산을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재정생활에 대한 그 어떤 코멘트도 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절대 그에게 그의 소유의 문제, 재산의 문제를 건들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삭개오 자신의 결단이자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예수님을 따랐어도 됐는데 왜 굳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삭개오의 삶의 주인이 돈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까닭입니다.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요 늘 돈만 쫓아 살아가던 삭개오의 삶의 방향이 이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허무한 가치가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삭개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삭개오가 단순히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교와 구제헌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선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교적인 삶이 따라온 거예요.
나 선교 갔다고, 뭐 아프리카까지 선교 갔다 왔다고 해서 어디 뭐 동남아시아 막 나 매년 선교가 이렇다고 해서 구원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임한 자의 삶에 선교적인 삶이 따라오는 것 뿐이에요. 바로 이러한 뚜렷한 삶의 변화가 삭개오의 구원을 진짜라고 예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증명이 된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선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믿음 역시 이와 동일한 믿음이었어요.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된 삶을 통해 증명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그 누구보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계명을 이제껏 악착같이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구원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싶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그에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가 진정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 네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보거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거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얘야, 세상의 가치가 결코 너의 구원을 약속해주지 못한단다. 구원은 오직 나를 믿고 나를 따를 때 따라오는 가치란다. 그러니 더 이상 너의 돈과 너의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보도록 하여라. 내 삶의 주인을 이제는 재물에서 하나님으로 바꾸길 바란다. 그때 비로소 내 삶에 온전한 구원이 임할 것이다. 부자 청년은요, 겉으로는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마음의 주인은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캐치하신 거예요. 네 모든 소유를 다 팔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을 재물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껏 너가 의지하며 살았던 이 모든 재물의 우상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늘의 보화, 하늘의 상급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늘의 보화는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 곧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을 재물에서 하나님으로 바꿀 때 그때 비로소 너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 온전한 신앙생활을 꿈꾸었던 부자 청년.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결국 그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재물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 더 이상 재물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가 온전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꽤나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죠.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한 채 근심만 하다가 다시금 재물을 주인 삼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한 거예요. 그 이후에 너무 안타깝게도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 부자 청년에 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세복음서 모두에 등장했던 이 부자 청년은요, 결국 이 땅의 간치를 선택한 나머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돌아봤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오늘도 나는 돈에 이끌려서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정말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과연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속으로만 대답을 해보세요. 1번,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보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이 더 두렵다. 2번, 반대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것보다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는 것이 더 든든하다. 3번, 나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한두 번의 주일 예배는 포기할 수 있다. 4번, 나는 내 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 5번, 그렇기에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질문들에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만약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이 질문, 이거 실제로 이제 그 예수원에서 제자훈련하면서 하는 그 질문이거든요. 제가 드린 질문에 적어도 한 개 이상, 한 번 이상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대단히 큰 위기라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저런. 우리가 선택한 그 답이요, 오늘의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 답들이요, 오늘 나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인천 송도에 저의 그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참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광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되게 이제 기억에 인상적이어서 늘 기억하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한 번은 교회를 옮기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임하기로 한 교회에서요, 갑자기 그 부임됐다는 취소를, 그러니까 사실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부임 사실이 취소돼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갑자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미 여기 가는 줄 알고 이전 교회에서는 사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지금 낙동강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사택도 다 빼가지고요, 생활할 집도 없고요, 이제 생계 자체가 이제 너무 불투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 이렇게 뭐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해보기도 하고 은행 대출도 막 알아보는데 이게 마땅히 뾰족한 수가 보이질 않더랍니다. 정말 땅이 꺼져라. 어떡하나 한숨만 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딱 사모님이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요, 활짝 웃으면서 사모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왜? 무슨 방법이 있어? 누가 돈 빌려준대? 혹 장인어른이 돈 좀 해주신대? 어디 마땅한 교회가 있어?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기분 좋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여보,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요, 이 말을 딱 듣는데요, 그 순간에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너만 예수 믿냐?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어디 사모가 목사한테 예수 타령이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막 불같이 화를 내고요. 그렇게 사모님한테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이제 차 밖으로, 그 차에서 싸우셨대. 집이 없으니까. 차에서 싸우고 차 문을 꽝 닫고 이제 나와서 저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시더랍니다. 주님, 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오늘 대체 저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날 굉장히 많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날이 목사님께는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는 아주 충격적인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어요. 저는 이제껏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향해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는 목사라고 지켜 세워주니 저는 정말로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믿음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 아예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제가 제 삶의 주인으로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물질의 인정, 물질의 안정, 세상의 평판, 사람들의 인정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주인으로 섬기던 것들이 제게서 다 사라지자 제 믿음의 밑바닥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사라지니 너무도 큰 두려움과 불안감이 제 안에 밀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듣는데요, 너무 이게 와닿아서, 이게 한 10년 전쯤 들었던 건데요, 지금도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도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껏 여러분이 실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들의 실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이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불안해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한다면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구제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한다면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나에게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한다면 여전히 그의 삶의 주인은 재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문득 저의 이전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실 저는 그 누구보다 재물로 인해서 불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떤 여러분의 그 삶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제 입장입니다. 저는 정말 그 가난해 봤기 때문에요, 가난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잘 알아요. 제 기준에서. 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정말 비참한 일인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는 정말요, 세상에서요, 가난이 제일 싫어요. 정말 가난하다는 건 끔찍하게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전 20대는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면서 매일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 가난해질까봐, 더 비천해질까봐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미친 듯이 돈에 집착하고요, 돈을 막 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재정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았던 것이 저의 솔직한 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제가 유럽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어서 그냥 인근에 있는 아무 교회나 가보자. 그래서 제일 예쁜 교회를 골라서 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현지 교회였던 거죠. 현지 교회다 보니까 이제 독일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독일어라고는요, 그 신학교 시절에 그 이제 독일어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유급을 피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외웠던 마태복음 6장. 이거 외에는 제가 독일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틀렸구나. 그냥 이렇게 조용히 기도나 드리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 뭐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독일어 마스터를 했나요? 기대를 했는데요. 뭐지 싶어 제가 고개를 들었는데요, 놀랍게도 목사님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제가 늘 이렇게 무심코 그냥 지나가던 말씀이거든요. 저 이 말씀을 진짜 외우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흥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요. 유독 그날은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제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원서가 내가 저 하늘의 새들도 부족함 없이 기르고 이 들풀도 그토록 귀하게 옷 입히면서 살게 하는데 하물며 원석이 너일까 보냐. 그러니 더 이상 아무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원석이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요, 그 생판 알지도 못하는 그 유럽의 한 교회에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적잖이 놀랐지 않았을까. 덩치는 지금도 비슷한 덩치는 산만한 외국인이 갑자기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같이 생겨가지고,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설교 듣다 말고 갑자기 좀 허름했거든요. 혼자 막 울기 시작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하고 무서워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안 쫓겨난 게 다행이죠.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요, 제 안에 새로운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배가 딱 이제 끝나고 나서요, 그 목사님이 독일 목사님이셨는데요, 저에게 오셔서 저를 이렇게 그분도 저보다 덩치가 더 컸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를 안으실 수 있었어요. 저를 이렇게 다 한 품에 안아주시면서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너무 인상적이어서 적어달라고 했거든요. 독일어로는 이래요. Gott gibt uns alles, was wir brauchen, Tag für Tag. 감사해요. 한국말로 하나님은 그날 그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날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제 삶이 정말 정직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돈이 없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가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일순간에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날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하루를 그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전에 없던 용기가 저에게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요, 제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뚜렷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재정 생활의 변화였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설령 가난할지라도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저에게 생겨난 거예요. 저에게 첫 번째 나타났던 이 변화는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좋은 차, 큰 집, 비싼 옷을 입으면 우리를 우러러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무시하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차, 큰 집, 비싼 옷을 얻고자 합니다. 남들의 시선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요, 세상의 그러한 시선들로부터 제 자신이 얼마나 자유해졌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점점 더 배워가게 됩니다.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요, 부유해도 잘 살 수 있어요.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계속 재물을 따라 살았더라면 저는 가난할 땐 가난해서 힘들었을 거고요, 부자일 땐 부자여서 스트레스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 삶의 주인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선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저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기니까요, 또 한 가지의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인색함이 제 삶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헌신, 이웃들을 위한 헌신에 조금의 인색함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헌금에 대한 저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일 때는 늘 헌금에 대한 인색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여태까지 평생 헌금을 안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때로는 이것저것 재고요, 막 계산하면서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늘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늘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돈 어떤 돈인지 아시죠? 진짜 제가 힘들게 드리는 거니까 진짜 못해도 10배는 갚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솔직한 저희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마치 이렇게 거래하듯이 마지못해 헌금을 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요,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헌금하는 것 자체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제 안에 막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요,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돕고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전적으로 100% 다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정직하게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을 내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헌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제 삶에 너무나 큰 보람과 긍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뿐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갑을 여는 것,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어요. 제가 영종도에서 이제 4년 살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4년 동안 그 영종도에서 제 별명이요, 차회장이었거든요. 진짜 싫어해요. 차회장이었거든요. 영종도가 여러분 생각보다 삶의 반경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가족들하고 외식을 나가면 늘 그 식당에 성도님들이 한두 명 가져온 늘 있어요. 항상 만나요. 그러면 그때마다 무조건 제가 대신 계산해드립니다. 왜요? 그게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늘 성도님들이 저를 목사라고 섬겨주시잖아요.
목사님 밥도 많이 드세요. 목사님 밥도 먼저 드세요. 이렇게 늘 섬겨주시기 때문에 밖에서라도 제가 섬기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식당 가게들마다, 식당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들마다 저분이 영종도의 큰 손이다.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영종에서 몇 년만 더 살았으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국회의원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영종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베푸시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정말 제가 뒤에 후의를 도모하고자 그들을 돕던 게 아니에요. 그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고작 식사 한 끼 딱 대접한 것 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은 그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섬겨주시는 큰 손들이 되어주고 계세요. 저희 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그분들이 저와 저희 교회를 기억하시고요, 그때 그 밥값을 갚겠다 이러면서 많은 성경금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헌금으로 이거 불가능한 일도 너무 많은데 교회 통장이 신기하게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색함은 인색함으로 돌아오거든요. 베품은 반드시 베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베풀면서 사세요. 저한테 베풀면서 사셔도 좋고요. 저한테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장난이에요. 너 신고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돌아보니 정말 그래요. 그 순간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요,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자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제 삶을 언제나 충분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역시도 저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들이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곳입니까? 부자 청년과 삭개오. 어떤 길을 걷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이 아닌 결단하여 구원받은 삭개오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기적 같은 삶을 진짜 경험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특별히 재물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과 태도가 바뀔 때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거듭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헌신, 성도와 이웃들을 위한 헌신에 조금도 인색함 없이 오롯이 기쁨으로 베풀 수 있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성도의 재정생활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요,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번 한 해 돌아보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많이 외로웠고요, 힘들었고요, 어쩌면 꽤나 버거운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성도만 누릴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이자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아가서 우리의 감사가 그저 우리끼리의 나만의 감사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위례 지역만큼은 동일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이 위례 지역에 조금은 힘겹게 삶을 감당하고 계신 장애인 가정, 장애우 가정과 미혼모 가정을 섬기는 곳에 100%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한 가정당 10만 원의 선교헌금을 보내면요, 위례행정복지센터에서 성탄절 선물을 구입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쌀, 생필품, 또 아이들을 위한 따스한 선물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 목표는
적어도 우리가 한 30가정 정도는 좀 책임지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당연히 저희 가정부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도 귀하고 축복된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진짜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러분 헌금을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이번 한 주간 미리 준비하시라고. 헌금을 준비하시면서 그냥 돈만 가져오지 마세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꼭 함께 기도하시면서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봉헌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무엇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의 진심과 기도를 이 마음에 담아서 이번 추수감사헌금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을 바꾸어 나가십시다. 재물은 결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도리어 재물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선한 도구이자 증거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온전한 재정 생활이에요. 저 여러분 역시,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이분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